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퇴교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기울어져 가는 세상과 또 그러한 죄 유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과 발걸음을 옮겨서 나아온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여러분 모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송을 통해 이 예배를, 이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퇴계원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특별한 섭리가 이 시간 또한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약 2달여 동안 우리는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또 일시적이고 잠시 예외적으로 공중 예배를 가정 예배와 방송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조심스럽게 저희가 공중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긴장을 완전히 늦출 수는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참 생각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못 가니까 많이 어색하고 좀 기분 이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부끄럽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편합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또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특별한 기도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정말 눈에 보이게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종교 탄압과 일요일 휴업령의 전초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읽고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번민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참으로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큰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많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또 교회들이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있고,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주일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이 창조의 기념일, 토요일 안식일에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추정에 불과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 않는 그 내용을 여전히 주장하고 믿으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고 교회이지요. 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많은 교회의 신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들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타난 분명하고 자세하고 정확한 이 종말에 관한 기별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빛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진리를, 그 빛을, 그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 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23절에는 주된 내용이 소망이고 24절은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22, 23, 24절은 믿음, 소망, 사랑이 이어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에 의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에 2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 약속하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뜻이 뭘까요? 미쁘시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에 충분하고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충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따라서 그분의 약속도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믿는 도리입니다. 여기에 믿는 도리는 특별한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도리가 무엇을 나타낼 것 같습니까? 그 말의 뜻이, 여기 믿는 도리의 원어의 뜻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는데, 그 뜻은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그 소망을 굳게 붙잡는다고 할 때 믿는 도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의 믿는 도리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다시 말하면 굳게 붙잡아야 할 우리의 믿는 도리가 단순한 이론이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가득해야 한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의 징조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빛이 예수님이 가까우시는 그날에 더욱더 환하게 빛나는 길이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요, 함께 드리는 고백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고백이 모여서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얼마나 귀한 예배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과 선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소망을 좀 깊이 살펴보면 이 소망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고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여러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 소망은 종말에 관한 것, 미래에 관한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세훈 목사님이 소망이 있으면 이긴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퇴견교회 재림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 들어야 할 때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품고 살아가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요구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히 드러나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은 좀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산에 다녀왔는데, 충남 금산에 갔더니 저희 종친에 선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묘를 이장을 해서 묘비를 쫙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반남박씨 직장 공파 39대 손이랍니다. 29대인가? 헷갈리네요. 뭐 별로. 예. 그러나 그 족보의 끝에는 아래서 깨어난 박혁거새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죠, 저는. 그 끝에는 아담이죠. 또 끝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족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 26대부터 이 종친회에서 한 가지 다른 마크를 거기다 갖다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렇게 원래 하지 않는데 해주었다고 생색을 내더라고요. 그 마크가 뭐냐면
십자가 마크입니다. 종친의 선산에 십자가가 마크가 있는 묘비가 잘 없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이거 해줬다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이제 종손이 안 되고, 따라서 많은 불이익이 있었겠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온 가족들의 무덤에 십자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에 참 감사와 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언제나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서 좀 소개합니다.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죄 많고 멸망할 인간을 위한 용서와 그 불멸함을 사셨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런 선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안전하고 든든한 영혼의 닷 같은 이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폭풍 속에서도 확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영광스러운 소망을 명상하고 믿음으로 붙들라. 아멘. 대교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더욱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더욱 의지하여서 이 흔들림의 시기를 확고하게 그리스도의 닷 같은 소망 안에서 이겨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적으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참된 신앙, 참된 또 재림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도 우리 신앙의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도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돌아보는 우리의 시선은 미움과 이기심의 시선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참으로 부족한 시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강림하시자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 한 문장이 그 다음 성경절에 풍성한 이해를 더해주고 풍성한 빛을 밝혀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강림하시자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사랑이 실거지고 하나님의 법이 침해당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랑이 다시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퇴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과 국가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절망과 어려움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믿는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을 굳게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할 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다 보고 있죠.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예수님의 제자, 그런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전도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시요, 말씀이 좋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퇴경교회 성도들이시오, 우리의 이 믿음의 가족으로 모인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든든한 삼겹줄이 되어주시기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이 튼튼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줄이 있는데, 그 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더욱 든든한 세 겹줄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임하시면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로 가능한 것입니다. 가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일부러 해야 하니까 의무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실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무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다시 사랑의 온기를 가지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진 심령으로 이전에 나오셨습니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깨어진 심령으로 이 모니터 앞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를 받아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고 용서받아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고 한동안 부담감에 눌려있던 영감의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진리를 설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코 회심하지 않은 것이 내 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꼴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모든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의 깊은 운행하심이 절실하게 많이 필요하다. 제가 설교단에 설 때 가장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것은 설교 원고가 잘 짜여져 있는가, 잘 준비되었는가에 대한 부담도 아니고요, 또 성도들의 어떤 평판이나 평가도 아닙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너는 오늘 회심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오늘 회심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설교자의 일주일은 하루하루가 씨름입니다. 모든 죄악의 찌개를 다 제거하고 오롯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전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많은 기도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과 순결은 참된 회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결, 우리의 거룩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 참된 회개가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킬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하심을 이 시기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잔뜩 받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한 손에는 그들이 일하는 도구들을 들고 삽과 괭이를 들고 또 한편 손에는 칼과 창, 병기를 들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일을 했던 그 우리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릴 때에 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그날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놀라운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온 지구에서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소수로 보이지만, 우리가 매우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는 믿음의 도리가, 재림의 소망이 우리를 특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그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고 살아가야 할 방법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고 자아는 죽어야만 한다.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있어야 할 것은 있게 될 거야,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라고 무관심하게 말하면서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 오, 깨어라. 내가 말하노니 깨어라. 왜냐하면 그대는 가장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신앙은 날마다 깨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야 서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나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그래야 그제서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참된 의미로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참된 의미에서 우리의 모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요.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예, 정답입니다. 먼저 세상의 끝이 가까운 것이 당연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종말에 관한 모든 성경의 진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세상이 마지막 때로 접어들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또한 말해줍니다.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전쟁과 핍박과 박해를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사방으로 또 안과 밖에서 신자들의 믿음이 공격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모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일을 망설였습니다. 그러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더욱더 만연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 볼수록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이유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하지 말고 더욱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압박과 불이익, 전쟁의 공포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포기하고 주저하는 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마지막 때를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법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죽음이 곧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 역사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적인 마지막 때보다 우리의 개인의 마지막 때가 먼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매우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에 없이 일해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져가게 할 것이다. 세상은 거짓과 불법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과 예수님의 순결한 신앙을 맡긴 자들은 그들의 빛을 비치도록 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태계원의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오늘 이 저녁
여러분과 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음정과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특별히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태교연교회 성도님들 음악을 좋아하시잖아요. 특별히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정확해야 되죠? 음정이 정확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면 화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은 그 자신이, 그 자체가 불협화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이면 서로 화음이 잘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정음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휘자가 와서 음정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음은 조금 높여주시고 너무 높은 음은 조금 낮춰주셔서 다 정음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그때야말로 천상의 하모니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부족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렇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가까웠음을 알려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함께 모여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재림의 소망이 충만히 임해서 오늘 또 내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